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그런데 어찌하여 어떤 특정한 날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또는 여기지 않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두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11, 12절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5장 12절 다음으로 한 구절을 더 배워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두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된다는 그 사실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난감한 문제를 맞닥뜨린다 해도 이보다 더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남이야 무슨 일을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필경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나게 진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고 올바로 감독했느냐라는 의미에서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르는 과오들과 실수들, 그 사람들의 허물들과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가장이라고 해도 가장이 나서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족들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은 완수해야 합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책임을 다 했느냐에 대해 해명한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는 그들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또 해명하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책임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만 해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 이상으로 이것저것 많은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면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과오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판단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것, 즉 일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문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앞에 방해문을 놓아서 형제들이 실족이라도 하면은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진땀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20절에서도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바울 역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스키도 깨끗하고 담배도 깨끗하고 TV도 부정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게 다 정결한 것입니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은 진실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이 구절이 모든 진실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담배가 나쁘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담배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가나 담배를 만들어 피우라고 담배풀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쥐가 너무 많이 들끓지 말라고 담배라는 풀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쥐는 담배 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연기를 마시라고 담배를 만드신 게 아니고 쥐에게 독이 되라고 담배풀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담뱃잎을 가지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TV는 어떻습니까? TV 자체가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브라운관 유리에 튜너와 각종 전자 부품들, 그리고 수신 안테나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조립해서 교묘한 기계를 만든 다음에 그 기계를 통해서 온갖 이상하고 못된 짓을 영상으로 방송해서 내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빌리그레함도 TV에 나오고 파렐도 TV에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TV를 틀어놓고 빌리그레함과 파렐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TV를 틀어놓고 절대로 다른 데로는 채널을 돌리지 않고 훌륭한 사역자,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만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벨리 댄스라든가 삼각관계를 주로 다루는 애정 드라마나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나는 범죄 영화 이런 것처럼 성도들의 혼을 썩게 만드는 악한 프로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그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살을 썩게 만드는 탄저균도 그 자체로는 절대로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탄저균에 오염된 살은 여지없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없다고 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그러하다는 말이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부패가 파생되어 나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감리교 목사들, 특히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과 브랜디가 담긴 납작한 수통을 이 목사들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목사들이 갖고 다닌 브랜디가 술은 술인 것은 맞습니다. 실은 약으로 갖고 다녔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난다든가 날씨가 춥다든지 할 때 브랜디를 한 모금씩 마셨고 칼에 베어 상처가 나든가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을 때 브랜디를 상처에 발라 소독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당시에 감리교도들 치고 인디언 마을을 찾아다니거나 벌목 현장을 찾아다니며 순회 설교하러 다니는 자기네 목사가 브랜디병을 깨어차고 다니는 것을 책망하거나 비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순회 설교하러 다니는 목사들이라면은 누구나 술주정뱅이로 사람들 눈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린 것도 아닌데
툭하면은 브랜디를 꺼내서 홀짝홀짝 마셔대는 바람에 나중에는 아예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코끝이 빨개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흉을 보지 않았고 의뢰 목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성도들까지도 덩달아서 술을 마시는 것을 아주 일상으로 여기게 되었고, 술도 마시는 판에 담배는 또 어떻냐 싶어서 평생 동안 옥수수 담뱃대를 손에 들고 다녔던 우리 할머니는 아주 당당하면서도 인자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목사가 약으로 가지고 다녔던 브랜디가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이나 그 자체는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은 거기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 파급 효과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게 별로 나쁘다는 인상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때와는 달라서 목사가 담배를 피다가는 제대로 된 교회라면 교회에서 추방당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담배가 그렇게 나쁜 줄 사람들이 몰랐지만은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배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TV 자체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여러분이 TV를 치워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담배나 TV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그들에게 더럽고 TV 역시 그들에게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화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거실에 앉기만 하면은 TV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면은 그런 성도가 일반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담배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거나 TV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가운데 누군가는 담배가 더럽고 TV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이웃이나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담배도 더럽고 TV도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라는 이 말을 내세워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얼마나 큰 방해물과 거치는 것들을 형제자매들 앞에 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사실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TV나 스마트폰을 아무리 많이 봐도 자신은 더러운 것들에 조금도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것들에게 혼을 뺏기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낙 둔감해서 화면에 나오는 아무리 야한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식구들 중에서는 그러한 그림들의 온통 혼을 몽땅 다 빼앗겨버릴 만큼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악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갖가지 더러운 TV 프로그램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죄로 오염되어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필요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음악 프로든 스포츠 중계든 드라마든
상품 광고든 뉴스나 토크쇼, 코미디 프로든 무엇이든지 TV 프로그램은 성도의 혼을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병균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시간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TV를 치워버리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마귀의 장난을 금세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영이 민감한 성도라면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하다못해 낚시라도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잠을 자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책을 읽으면은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미가 있다고요? 재미가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까? 그 재미가 여러분의 혼을 부패시키고 있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요?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가치가 그 정도 싸구려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러크만 목사님께서 밥 존스 대학에 다닐 때 학생들의 교양 교육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술 감상 시리즈 강좌를 열고 실내악이나 교향악 같은 고전 음악을 감상하거나 또는 발레, 오페라 이런 것을 감상하게 했는데 목사님 거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러크만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학생 기율위원회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결국에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겨봤기 때문에 더 이상 즐기고 싶지 않다는 합당한 논리로 판정승을 거두고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모든 예술 감상을 다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술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혼을 순화시키고 양질의 교양을 넓혀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음악이든 문학이든 그림이든 얼마든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의 삶에 필요한 정신적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도의 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음악이나 문학을 매개로 우리들에게 병균처럼 전염되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정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때에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을 재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라는 규칙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서 나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비춰볼 때 어떠한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7절이나 22절, 23절, 16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잘 맞지 않으면 그 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사주의자가 젖먹이들에게 파고들어서 성경의 진리들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두둔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도 믿음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사주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으로 통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를 망친다는 말은 그 형제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에게 화를 버럭 내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를 망친 꼴이 됩니다. 망치려면 그리스도인 형제를 망치지 말고 기왕이라면 자신을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카톨릭 신자를 망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카톨릭 신자를 대접할 일이 생겼을 때
생선이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으로 초대하는 것, 이런 것 말입니다. 보통 카톨릭 신자는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카톨릭 교도는 결코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카톨릭 학교나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접대를 받아들여서 너그럽게 여러분이 데리고 들어간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갖지 않고 먹는다면은 그 사람이 다니는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도 그 카톨릭 교도는 실제로는 자신이 섬기는 카톨릭 교회와 실제적으로 그 교제에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가 확실하고 기준이 올바르고 동기가 순수하고 목표가 정당하다면은 그 누구도 성도인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을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성도는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성도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을 만한 옳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일을 누가 비방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신들의 비방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비방하더라도 그 비방이 정당한 비방일 수가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하고 옳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한 비방이 아닌 한 다른 사람들의 비방은 무고한 것이고 거짓 고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열성이 앞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성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젖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열성부터 꺼내는 것은 경거망동하기 아주 쉽고 위험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열성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양육을 받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진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침착해지고 냉철해지는 법입니다.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열성을 내면서 자칫 경거망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가급적 행동을 자제하고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고 거리 설교와 구령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사람들이 선뜻 받게 할 수 있고 받은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요령이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잠만 자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겠다는 열성이 끌어올라서 옆에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불쑥 물어보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러한 박해를 받는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성이 아니라 참을성이 없고 무례하고 게을러 빠진 성격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주의 깊고 침착하며 정말로 복음 전파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옆 사람이 충분히 자고 깰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쁜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거리 설교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근본주의 그리스도인 설교자가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짧은 스커트나 바지를 입은 여자들만 지나가면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붓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선한 것, 이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